GT의 찬양대원들 시간마다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립시다. 이 시간 3대 의인의 신앙 이런 주제로 노회성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따뜻이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끼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있죠? 예쁜 계절하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형제고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세 우리 즐기며 기뻐하리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께서 정한 이날 주의 날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정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거룩히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바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안식구 첫날인 바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영광 보이는 귀한 날,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같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6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을 주고 세우시고 귀한 사자들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큰 부흥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말에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재단,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피와 땀과 눈물 쏟아 헌신하며 충성했던 신실한 주의 사자들을,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며 이 땅에 기름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2010년 이제 정말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이 가을에 또 심령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 참여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롭게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된 때에 불같이 역사하게 하시고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고 예리한 거구로 역사하고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한 걸음 더 도전해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이제 그저 듣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는 풍성한 축복의 성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이제 부흥회가 끝난 이후부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그리고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부가 어린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운전하는 남편에게 물어보시죠 하고 기계를 갖다 댔습니다. 남편이 푸 부르니까 삑 소리가 났어요. 아, 이 걸렸어요. 경찰이 한계치가 초과됐습니다. 내리시죠. 남편이 아니 뭐라고요? 난 술 안 먹었어요. 기계가 문제라고요. 기계가 고장났나고요. 나 안 마셨는데요. 당신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한번 불러봐. 당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또 푹 불었더니 역시 삑 부부가 술을 마셨습니다. 소리가 났어. 경찰이 아니 두 분 다 드셨군요. 경찰서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정말 당신 왜 이래? 아니 당신 이상하잖아. 야 영수야 너도 한번 불어봐. 너도. 어린아이에게 부르라고 했어요. 경찰이 또 갖다 딱 기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서도 삐 소리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하는 남편이 경찰관 보고 여기 보시오. 참 술 안 마셨다니까. 아니 애기도 삐 소리 나잖아요. 그 기계가 문제라니까요. 기계가 고장이라니까요. 경찰이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음주 운전했던 부부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어린아이도 삐소리 나니까 진짜 기계가 고장난 줄 아는 거죠. 한참 붕 차를 몰고 가다가 남편이 부인 보고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여보 거봐 우리 꼬마에게 술 마시기를 참 잘했지. 참 얼마나 한심한 가족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정이 참 이렇게 한심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네. 세상에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과 또 안위를 추구하는 일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이국 땅에서 이민생활하면서 심신이 고달플지라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범사도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3대 의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도전하자. 왜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도전해야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도 또 많은 신앙의 또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말하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면 걱정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들이 그저 알아서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뭐 도울 게 없어도 뭐 줄 게 없어도 그저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뭔가 있으면 좀 뭔가 도와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믿음의 정상에 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우리는 날마다 도전해 나가야 돼요. 또 믿음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상에 도전하자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하심에 인도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엄청난 불행한 환경을 만났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나가서 결국 승리의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나타나는 사건들은 참과 기적의 사건 그 모든 것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라는 그 간절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가진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 손을 예수님의 옷에 대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 그의 모든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있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빌떨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할 때 아주 철골 그분이 철골 공사했던 분인데 지금 이제 다른 우리 교회 지금 출석 못하고 이제 이사해서 다른 데 나갔습니다만 우리 2000년대 교회 일 때 그 양반이 철골 공사를 다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큰 기업체에서 이제 독립해갖고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은 거예요. 한 10억 정도. 자기 그냥 부도 나니까 뭐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냥 한강을 여러 번 다녔다는 거예요. 한강, 풍덕과 하다가. 그런데 가면 이런 생각을 30대 중반쯤이 됐을 텐데 그 자식들 생각나고 얼굴이 뛰어낼 수가 없더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장으로 별로 대화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좀 얘기해줘. 그 11조 드려라. 11조. 그게 무슨 그 어려움 중에서 11조를 그냥 꼬박대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IMF 이후 2000년대 그 사이에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한국에 가면 그 하이마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제품 파는 하이마트. 그 하이마트 전국에 한 70-80%를 다 이 사람이 건축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이분은 수금하기가 바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대에 우리 교회 철골 공사를 다 자기가 합니다. 철골 공사. 이런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이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백행야 집사라는 분
이 양반 한 40대 좀 넘은 40한 더 되는 먹었을 텐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 떠나시고 혼자 되셨는데 이제 어쩌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더니 수요일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더니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오래 자식을. 근데 이 양반도 이제 남편이 없이 혼자 사시니까 외롭죠. 근데 아들이 하나 장대상이라고 기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이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군대. 그런데 군대를 간 것까지도 좋은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뇌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군대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질환이 생겨서 의무대 이제 군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있다는 거죠. 이게 심하면 이제 무슨 치매까지 오는 그런 뇌 질환이 생긴 거예요. 20대 청년인데 대학 다니다 중퇴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아이 세상에서 그거 발견했으면 그거 무슨 돈으로 고치겠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에서 고쳐주시려고 군대 보내가지고 그 군대에서 발견하고 군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것도 다 군대 생활에 포함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와서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기도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하며 소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기도하고 또 목사인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주일 함께도 통성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병원을 이제 제대를 했대요. 제대를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더 이상 못 고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그냥 제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원에 입원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다시 검사를 받는 그런 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여름철인데 너무 교회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생겼고 또 저도 어떤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밤 0시에 12시 밤 12시부터 이제 0시 기도를 저 혼자 해서 한다고 광고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분 하시고 또 기도 부탁할 분 하라. 그 이제 제가 뭐 12시 되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서재에 가서 교회 서재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21일 동안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라고 뭐 막 날샐 수도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니까 기도하다 찬송부다 성경부다 좀 피곤하면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새벽까지 그렇게 한 20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제가 우리 장로님 이 수석 장로님 그분이 정말 그 사업하는 게 안 된 게 한 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해서 참 그랬더니 그리고 났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통로 복도로 나가는데 그 백평자 집사가 제 손을 훅 잡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도 낳았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한 달 동안 검사했는데요. 이상무 해가지고 퇴원했어. 퇴원 지금 집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군대에서 9개월 동안 치료해도 안 돼서 그냥 퇴원시킨 그 제대시킨 아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상무다는 거 이상무서. 근데 그 후에 저한테 인사로 왔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장대상 이름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백집사님이 이제 새롭게 결혼을 또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편 다니는 저 신촌 어디 저 일산 쪽에 이제 그쪽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해서 뭐 아쉽지만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남편 따라가라고 해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림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큰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 꿈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로 이 3대 의인 바로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이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
부름담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 세 사람, 바로 이 세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는 특별히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그 직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선언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 주어진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직후에 주어진 이스라엘 에스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노아, 다니엘, 욥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비록 내가 그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자 그곳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만 구원을 얻을 뿐이지 자기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할지니라. 그만큼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죄악이 심각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에도 노아나 다니엘과 욥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아무리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어. 그 가족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만큼 그 시대에 타락된 부패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 세 사람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이 약속한 이 노아의 신앙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노아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의 신앙.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것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타락.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해 살았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죄악된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인류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기에 주님의 재림의 시대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게 악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이 인간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만은 의로운 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저 사람들이 하면 자기도 그냥 덩달아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항상 야당 여당이 있어요. 이 동네 말고 우리 동네 있다. 아니 교회가 지어는 데가 왜 야당 여당이 있는지.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이야지. 우리 아가페 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 근데 우리 교회 표를 영원한 표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 그게 우리 교회 영원한 표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아직 주님 중심의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온 지체된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나가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게 몸이 됩니까? 파괴되고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예수님 머리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로 뭉쳐져서 나가야 건강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참 나온 은혜로운 교회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참 뭐 다른 것 자랑할 거 없어도 제가 3대 우리 아이까지 4대 우리 손주까지 이제 5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 참 이게요. 이게 참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한때 은혜 받았어도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간에 부름받아서 무슨 뭐 하다가 부름받아갖고 이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중간에 또 이상하게 가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이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건의 몸에 그냥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은혜 받았을 때는 뭐가 되는데 또 이게 은혜가 항상 유지되다 보면은 또 인간적인 인생이 나오다 보면 또 이게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목사님 여러분 참 담임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더라고요. 4대째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지금까지 정말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번에 아드님까지 목사님 안수받는 게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보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교회에 축하할 일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저에 개척할 때 기도 제목이 선교사 100명 보내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젊은 아이들 정말 자식처럼 다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목사 되고 사모 되고 선교사 되고 다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 키웠던 믿음으로 키웠던 그런 그 자식들처럼 키웠던 아이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그 아이들이 다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군복도 있어요. 미국 군복도. 그래 한번은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트빌인가요? 그 군부대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 아버지와 그러고 거기서 쉬고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 추석 지나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후에 또 생일인데 그때도 추석 주간에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추석 주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도 나야가라를 못 가봤다고 그랬더니 나 모르게 예약을 해놨더라. 거기서 이 동부관광에다가 뉴욕 이 동부관광 있죠. 거기다 예약해갖고 그거 2박 3일 3박 4일 거기 뉴욕 저쪽에 스테라랜스 그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 하나를 맡은 지역이 늦어지 거기서 타고서 동부관광 타고서 근데 처음으로 또 나야 폭포도 앞에 갔다 왔어요. 그것도 제가 갖게 하고 그 아이들이 다 예약해놓고 관광시켜주고 그래 우리 집은 딸 하나니까 우리 교회 키웠던 젊은 아이들이 다 그 아들 두고 딸을 두고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한갑이 되고 또 목사 안수받은 지 30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10월 3일날 첫 주일이죠. 그날 이제 홈인데이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자들이 다
교회가 사명이 그거 아니에요. 일꾼을 키우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최초로 이 목사님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출신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일꾼을 키워내는 거. 교회 지고 우리끼리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구조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자기들끼리 즐겁게 자기들끼리 뭐 재밌게 그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초대교회가 교제하는 것도 자기들이 신앙을 유지하면 영혼 구원이 사명이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생명 구조선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곳에 이제는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훌륭한 주의 종들을 배출해서 그들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1호로 벌써 목사님 자제분이 참 요새 이렇게 안수받고 목사님 되신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아무쪼록 함께 축하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이제 뭐 30년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은퇴하겠지만 보람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보람. 그 교회에서 일꾼 키워낸 게 보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목회하고 한 번은 장로교회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우리 교회 부동부 아이였었는데 신앙.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 그 아이들을 진짜 배를 때리면서까지 키워서 80년대 그 아이들 아주 휘초리 때리면서까지 신앙으로 애들 치들 그 아이들 지금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일꾼들이고 해외 다 그런 애들인데 그 선태라고 이름이 큰 교회 통합적 장로교회 아주 수백 천여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가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 초청을 했어요. 구역장 훈련시키는데 한 100명 이상 모인 구역장들이 있는데 훈련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갔는데 이게 우리 자기 신앙을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람이죠. 뭐 다른 게 더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사명이 이런 사명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노아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사람들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조류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함께 동요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 쫓아가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온전하신 그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죽은 거는 계속 냇가로 흘러내 물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뛰어 올라가죠. 이게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오늘 노아의 신앙입니다. 세상 조류에 함께 떠내려가지 않냐. 세상 가치관에 함께 동요하지 않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해갈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120년 후에 방주를 예비하라고 이제는 피를 지면에 홍수 심판하겠다고 할 때 피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신앙.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뭐 세상이 이렇쿵 뭐 환경 여건 보면 아이고 나 혼자 바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흔들리고 주저앉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야당 여당이 있어가지고 옥상패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쪽에 안 들으면 또 막 욕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김정숙 집사님 기차갈 때 그분이 함께 멤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정말 그 성도 이 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자꾸
동조해줘야 같이 이게 이제 어울려지는데 이분의 신앙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서 같이 동조 안 하고 반대 자꾸. 그러니까 외톨이야. 요즘 왕따 당하는 거, 왕따. 얼마나 혼자 외로운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왕따 당해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노아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로운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은 뭡니까? 다니엘은 알고도의 신앙입니다. 알고도. 뭘 알고도? 사자밥이 될 걸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직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했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니엘이 출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120도가 있어요. 120도를 총리 셋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수석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야. 저게 말이야,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를 제거시키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고소할 틈이 없어요.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보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고국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걸 가지고 올무를 만들자. 그래서 왕 앞에 찾아가서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뭘 구하고 기도하면 그는 왕을 배반한 자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충신들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법령에다가 사인을 쫙 해가지고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 알았어요.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만 좀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조용히 숨어서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모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한 달 동안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알고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따라 살면 손해볼 걸 알고도, 실패할 걸 알고도, 핍박받을 걸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축복받을 걸 알면 열심히 하다가도 핍박받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알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믿음을 속에 역사하겠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알고도의 신앙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걸 알고도 그는 여전히 숨어서 하지도 않고 조용히 하지도 않고 불을 닫고 하지도 않고 똑같이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조금 더 위축되거나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신앙입니다.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바로 이 길을 걷습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절만하고 신사 참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또 배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그래도 저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면 이제는 죽임을 당할 걸 알고도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에 비교할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 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교회를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면 당신 자신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릴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 때 잠깐 소개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바로 28살에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6.25 공산당들에게, 인민군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젊은 나이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시신도 못 찾고 그랬는데 98년도예요. MBC에서 한번 쫙 6.25 특집 프로가 나오면서 그 대전 보문산에 아주 대북지사총이라고 하는 무덤을 보여주고 거기 대전 충남대학교 국문학 교수들이 비문도 쏘고 쫙 했는데 그 무덤 앞에 묘 이렇게 다 비서 있어요. 거기 가운데 보니까 서천하고 거기에 쭉 그 무덤에 붙여있는 사람들이 명단하는데 우리 아버님 이름이 딱 거기 나온 거예요. 노자, 형자, 애자. 우리 형님이 그걸 보고서 대전에 연락하고 우리 작은아버님 사신 병원에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바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6.25 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대전 연구소로 이감당했다가 그들이 후퇴하면서 그냥 다 들에다가 종살시켰는데 그 시신을 못 찾아가는 사람들 한 600여 분을 한꺼번에 정부에서 거기다가 이제 안장하고 이제 매년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 당신은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지만 오늘 그 순교의 씨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에 우리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우리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들을 초청해서 잘 섬기시고 또 제 아버님은 당시 그 전에 그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시골에 그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비길을 다니면서 세 군데를 또 가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우리 사랑방에서 교회 개척하고 예배드리다가 결국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십자가 치는 게 절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생명의 멸류관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물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에서 사실 그렇죠. 앞에서 일하다 보면 큰 일도 더 많이 해야 돼. 또 교회 일 있으면 앞장서 해야 돼.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지는 것이고 나 자신은 또 하늘나라 가서
가서 생명의 권력을 쓰고 영광의 권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믿음 지키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있네요. 저 강원도 해주에 가면 과수원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주일날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려고 옷을 딱 입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스피커 소리가 났어요. 마이크 소리.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날씨가 갑자기 급감하니까 빨리 지금 들에 가서 사과를 거둬야 된다. 그래야 다 얼어 쓸고 먹게 되니까 빨리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부지런히 이제 주일날 그만 교회에 가서 와갖고 쫙 들에 나가고 조금 있다가 막내 아들이 아버지 우리도 사과 따라 가야죠. 그래. 야 이거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사과 따라 가냐.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둘째 아들 좀 있다가 아버지 저 앞에 이장모님들도 사과 따라 가네요. 저 옆에 김권사님들도 사과 따라 가네요. 우리도 가야죠. 그랬더니 또 이 장모님 이놈아 그 사람들 지옥 가다 우리도 따라갈 거야?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또 조용해졌어요. 막내 이제 장남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 오늘 사과 거두지거든 1년 농사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 장모님 그래 1년 농사 망해도 우리는 주의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가족이 다 교회 갔어요. 진짜 가보니까 다 들에 나갔고요. 목사님 다 정하고 그 장모님 그쪽밖에 손으로 들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왔는데 웬걸 그날 오후에 날씨가 큰 쥐가 와가지고 들에 있는 모든 사과가 다 얼어버렸어요. 아무짝에 쓰고도 없긴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혀를 쭉쭉 잡고 아이고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어.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참을 수 있더래요. 그건 참을 수 있겠더래요. 그런데 같은 교인들끼리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건 가리지. 저들만 예수 잘 믿지 하다가 잘 됐네. 저 따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건 가리지. 그러고는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참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톡하면 기도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요 얼마 후에 소련에서 군인들이 넘어와가지고 해주 집 과수원 마을을 다 두친 거야. 집마다 다니면서 거둬들인 사과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노래분들 다 가요. 그런데 과일만 걷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보물들도 다 가져가고 보석들도. 그런데 강장로님 집에는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 집은 사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 들에다 얼어버렸으니까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련 군인들이 그 집은 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보물은 안 뺏긴대. 그런데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해주 시내의 과일 장사들이 다 몰려오더랍니다. 그 장군 때문에. 웬일인가 했더니요. 해주 시내의 모든 과일은 다 그놈들이 가져가 버려갖고 씨가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명절 때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강장문에 가면 들에 어른 사과가 있다더라. 그거라도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언 사과라도 우리에게 팔으라고. 그래서 몇 배를 더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기대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삶이다. 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도 열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그 세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보장하는 믿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지금 이 땅에 무서운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과 수많은 재난 사고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욥의 신앙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신앙이 참 얄팍합니다. 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기뻐해서 천천히 더 어려운 실패가 오면 낙심해가지고 언제 내가 주님 믿었는가 할 정도로 그냥 쭉 쳐져가지고 호가 빠져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 실패하고 병들고 망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거부가 됐어요. 재벌의 요즘을 제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국을 돌아다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세히 보았냐 그랬더니 욥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또 어딨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래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죠. 그걸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해봐. 그래서 갑자기 열형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파티 열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폭삭 무너져갖고 다 죽어버린 거야. 하나가 자식 하나 잃어도 그 부모의 마음이 절망적일 텐데 10자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그 소식을 듣고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쫓아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애들이 쳐들어와갖고 종들을 죽이고 모든 양떼들 다 뺏어갔습니다. 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짐승들 다 불타 죽었습니다. 연거푸 이런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몸에 무서운 재앙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잿더미에서 그 상처를 긁으면서 고통받는 그 욥. 그래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또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지어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시며 모든 걸 맡겼습니다. 마침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내 뒤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로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큰 그릇처럼 귀하게 쓰시려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욥은 이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욥의 군경을 돌이켜주신다. 마침내 욥의 군경을 돌이켜주시고 저 무엇보다 마지막이 갑절의 복을 더해주시고 잃어버린 10자녀 다시 허락해주시고 4대의 자손을 보면서 살았다고 욥기서가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중간 연설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좀 잘됐다고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중작전까지. 그러므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주님 멀리하고 또래도 교만 떨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욥과 같은 신앙 가지고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수석 장로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몰라요. 그분이 빚더미 앉아가지고 정말 그 자식들 내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고 참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죠. 그 교회 오면은요, 교회 오면은 신자들이 왜 신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일 못 갚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면 그냥 막 닥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고 보통 사람 같은 벌써 그만둘 수도 있겠죠. 끝까지 참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하라고 오직 목사님 바람막이 다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묵직하게 믿음. 이마침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갖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고 그분만큼 헌신하는 분이 없어요. 저 교회 재정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뭐 한 몇백만 원도 그냥 보내준 통장에 집어넣어서 다 처리하고 이번에 저에게 나와서 돈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 그거 그냥 자기 집의 일보다도 교회 그거 해결하겠다고 해서 전화 그녀한테 몇백만 원밖에 지금 못했는데 이번 주간에 나머지 다 하겠다고 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분 하는 얘기 그래요. 나라도 이 어려운 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자기라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냥 그 자손들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게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장호 원사님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교회 두 번째 건축하고 입당 예배 헌당 다 임식시간이 끝났는데 그의 말에 그만 갑자기 그 잘 나가는 남편이 직장에서 그냥 한국화약 그룹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건 진짜 날벼락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사에서 잘려가지고 사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잘린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그래도 더 열심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등록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남편이 더 좋은 믿음의 길로 그 실직된 몇 개월 동안 교회 나오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 가죠. 와이프 치마자락 잡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었으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서로 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 되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과거에는 내가 회사에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의 목표였다. 서울대 나와서 평생을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가 많아요. 평생을 그 회사에서 못 마친 거예요. 한국화역에서 빙그레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거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려 하나님께서 임하는 게 내 소원이다. 마지막 3개월 성경 공부 마치고 간증을 시켰더니 그분이 그렇게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한다. 완전히 변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어깨 뛰고 그 교회에서 안내하고 주차장 차 받아가고 파킹 날에서 파킹해주고 이런 보면서 성가대서 그러더니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새로운 더 좋은 도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력서를 냈는데요. 그 장로님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거기에 가봤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됐는데 이게 이제 마인드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줄줄이 세는 거예요. 이분이 가서 아주 완전히 새롭게 회사를 이끌어요. 그게 바로 익산에 있는 한림이라는 닭고기 회사죠.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닭고기 회사 한림. 대통령까지 거의 방문했던 그런 곳이. 거기 가서 지금 일인자로 지금 열심히 지금 제자훈련까지 받고 우리가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못 나오시고 가까운 데 가시라고 해서 가는데 왜냐하면 부부가 떨어져서 가고 살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이장호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남편이 딱 실직 딱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여보 헌금 주려 그러더라. 헌금 주려. 그 부인이 남편 모르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 등록금 장학금 받으면 다 그걸 교회에 헌금하고 뭐 목사 세계 선교 활동하는데 후원 헌금하고 하여튼 헌금이
오셨을 때 제가 설교 첫 번째로 여러분 헌금 줄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97년도 말에 이 베트남 갔다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 실업연합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정한 게 이 외환의 위기, 이 IMF를 극복하려면 교회에서 선교비를 줄여야 된다. 이게 자기들의 첫 번째 결정한 내용이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와서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 이거 안 된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소비했습니까? 길거리에 막 좋은 가구들 다 버리고 아이들 수표 10만 원씩 줘서 백화점 가서 파티하고 좀 그럴 때 음식물 쓰레기만 다 모아도 북한 먹여 살린다고 좀 했어. 그런 과소비인데 정부에서 계속 근금 전략 매스컴으로 막 때리니까 성도들이 위축돼가지고 교회 헌금도 줄이는 거야. 괜히 분위기 따라서 헌금 줄이지 마세요. 더 할 수는 없어도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고. 선교 헌금 100불에서 100불 그대로 하라고 막 내가 강요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근금 전략하지만 주님의 일은 줄이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다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진짜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줄이려고 하다가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고 안 줄였대.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뭐 강사 대접은 기본이죠. 저도 참 이곳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께 정말 최고의 좋은 음식들을 대접받아 너무 숭고스럽습니다만 이제 다 이제 예의 우리도 강사님 잘 대접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사님 오시면 식사 대접뿐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게 쉬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숙소까지 헌금을 해라. 제가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자기 아이들 이름으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써주면 그걸 저도 기도하고 그 항상 목사님도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연세대 4년 동안 건축공학과 들어가서 여자아이인데 장학 서울 고등학교 때 이 서울대 추천해서 갔어요. 학교장 추천으로. 근데 지 마음에 안 드는 학과라고 그걸 바꾸시키고 지가 시험 쳐갖고 연세대 건축공학과 들어가서 이제 장학증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그걸 참 200만 원, 300만 원을 다 선교금으로도 매요. 영어 원사. 그리고 또 자기는 아이들 100만 원 이렇게 또 뒤로 주는 거죠. 경력 하라. 어리니까 알고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그러네요. 그 아이가 졸업하고 그때 청년 실업자 대학생들 실업 취직 못하고 그랬는데 얘는 취직 현대건설에 취직해가지고 그 첫 번 천열매 헌금인데 300만 원인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현장에 가서 허리발을 쓰고서는 그 파란 20대 아가씨가 그냥 그 인부들을 막 감독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얘기를 저도 없는 때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강사 목사님, 제가 숙소 한 대여섯 명, 어떤 데는 한 10분 정도가 우리는 보통 한 4, 50만 원 정도 들어요. 호텔비가 이제 우리가 체인한 데가 있어. 그럼 그걸 다 우리 여해부 장로님도 자기 아이들 이름으로 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꼭 기도하고 열왕기하 4장의 8절에 위아래 가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 수넴이라는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꼭 그 마을에 수넴 여인이라고 그 귀부인이라고 되어 있죠. 남편이 아마 상당히 지위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강제로 모셔다가 식사를 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수넴 여인이 남편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확신하게 믿으니까 이제 저분에게 식사만 대접하지 말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자기 집 옆에다 방을 하나 다시 꾸며가지고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조물도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어. 거기서 이제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 종에게 그 주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당신
당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 환대해 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다 도와주니까 참 고맙다. 근데 당신이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당신 필요한 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뭐 필요해서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로 만족합니다. 현재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뭐가 좀 축복해 주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그 종이 주인님, 이 집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좀 들었고, 그런데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우리 좋아도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정막하겠어. 자식이 없다. 그러냐. 빨리 다시 불러오라.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을 다시 불러오니까 엘리사 선생님께서 말합니다. 당신 내년 이맘때 당신의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줄 거다. 1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들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재롱피고 얼마나 행복하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또 죽었어요. 불행하게.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또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아들 달라고도 안 해도 줘가지고 왜 죽입니까? 왜 내 마음을 고통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다시 막 또 그 가정에 와가지고 그 아이를 엎드려 기도해 줬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다시 돌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광고하고 부흥회 때마다 감사해요. 차원에서 이건 뭐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도전이 되는 분을 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마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교회는 평생 교육이니까 다 아셔도 또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금도 제가 가방에 보면 큰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숙소 헌금 드릴 봉투잖아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온전히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50% 드리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강사 숙소 헌금으로 드려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꼭 생각해서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헌금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봉투를 저한테 주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아니면 기록해갖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보통 한 주간 정도는 꼭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혹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후 시간이라도 기도 제목과 함께 강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이번에 정말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머무는 숙소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했었는데 피로가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 숙소 헌금이라고 여러분 쓰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 제목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 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갈 때 그 봉투를 주셔도 좋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대.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저도 돌아가서 아무리 바빠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또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약속한 거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요, 마음으로 깨닫는 믿음이 있고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 14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 갖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뭐가 나타나겠어요? 나무가 죽었는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은요, 부흥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믿음이 생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나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이번 성회 기간에도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도전되어지고, 그래,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감동되어진 내마의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도 몸부림치며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회에도 여러분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성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귀한 성회에도 주시고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나약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들은 깨달은 말씀, 이제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노아와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리고 알고도의 신앙으로, 그럼에도의 불구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